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제가 이전에도 2016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본문 말씀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모든 부모라면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가장 흡족할 때가,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면서 또 그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기뻐하고 또 부모님과 교제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부모는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구나. 이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기뻐하고 또 부모를 신뢰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아마 그것보다도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5점 만점에 우리 가정은 4점, 9점 이렇게 높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줬고 지금도 잘 자라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또 주님과 또 기도로 사겨가면서 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더 할 것 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은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또 임박한 재림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상생활은 다 때려치고 오직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린다고 생활을 회피하고 현실을 또 도피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올바른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태도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에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을 때 절대로 한 곳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금방 침몰해 버립니다. 균형을 잃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인데 뭘 해도 되겠어?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학생들이 학업도 게을리하고 직장인들이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우습게 알고 그냥 난 주님 기다려야 돼 하면서 그 모든 걸 팽개쳐보고 쳐버리고 그렇게 산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 안에서 그대로 잘 해갈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라면 자기 본업인 학업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도 잘 운영해 가야 되고, 이런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장의 그런 그 삶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기쁘게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리고 늘 기쁜 일이 있기만을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의 바램처럼 늘 항상 기쁘게만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은 절대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타락한 자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악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만족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파랑새를 찾듯이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들이 있어요.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그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여전히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물었을 때 우리는 예, 기쁨 줍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기쁨은 그때의 잠시의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쁨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만족할 만한 기쁨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가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정말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일반인들도 청년들도 막 이렇게 마약이 지금 막 대중에게 막 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살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만 불이 넘어섰잖아요. 개인 소득이 엄청난 거죠. 선진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기쁨을 찾을 수 없고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만족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폴 윤이라는 그 미국에 있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깽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마약 중에 뭐 코카인 있고 헤로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히로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로뽕이 마약 중에 마약이랍니다. 여기에 한번 딱 걸려들면 아무도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본인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히로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정말 이 마약은 히로뽕은 사탄이 만든 약이래요. 사탄이 주는 가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약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약을 하면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마약을 하면서 사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 마약을 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 난 못 봤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쾌락을 주고 황홀한 그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최고의 극치라는 마약, 최고의 기쁨을 준다는, 쾌락을 준다는 마약도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거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엔 세상 쾌락 따라가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이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거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근데 사실 뭐 쉽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삶을 살아봐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 기쁨은,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바울이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절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 안에 있었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은 굉장히 힘든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신세 타령하지 않았어요.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돌에도 맞고 태장에도 맞고 죽을 뻔하고 강도 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한 것 금식하면서 40일씩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그걸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의 환경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주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이 코로나 접어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위축됐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의 그 기쁨을 많이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제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뭐 직장일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또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모든 장애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 4장에 고백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매 맞아요.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붙들려 들어가요. 감옥 가요. 핍박당해요. 돌로 칠라래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크게 기뻐한대요. 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늘 함께 하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은 그걸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구약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그 시대가 어땠느냐.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상황은요, 최악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환경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세요. 뼈가 아주 그냥 막 삭고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다면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닥쳐올 그 환난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행복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좋다가도, 기쁜 일이 있다가도 아파요. 어떤 재난이 왔어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또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또 염려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요양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또 간호사로 근무하시니까 더 피부에 느끼잖아요. 얼마나 이 방역에 힘써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고, 요즘에 또 이 백신을 맞는데, 백신이 나오긴 나왔는데 또 백신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게 숨진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멀쩡한 젊은 청년 20대, 그 다음에 50대 유황사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런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언제 마스크를 벗게 될까? 예전의 삶을 우리가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정말 정복이나 될까?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린 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이 시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명령이기도 해요. 현재 명령,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은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주가 됐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희락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왜 기쁨을 잃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아니라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기쁨을 잃었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그래요. 저도 날마다 말씀 봅니다. 날마다 봐요. 날마다 보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또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면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지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환경과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의 종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며 항상 여러분들은 선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뭐 24시간 동안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쉬지 말고 이 원어를 보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디안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인디안들은 자기네 신한테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는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비 내리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일단 신뢰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뭐 많게는 서너 시간에서 어떤 때는 7, 8시간씩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다시금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는 저에게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닥친 환경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33절에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고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나의 의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쉰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많이 기도를 지금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너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대화하기 원하고 너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난 얼마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쉼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임의대로 막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셨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항상 기도가 앞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나님 영광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어요? 그 일할 때도 기도가 먼저 앞서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실 때를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제자들이 정말 저와 같이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 기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쉼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명하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 바로 나갑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린 왜 못 쫓아냈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공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잡히셔서 못 박히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박은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그냥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났잖아요. 아, 또 새로운 날을 맞았구나. 주님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난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옵소서. 아,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식사 때 또 기도하시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주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잠들 때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이러고 자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렵질 않아요. 항상 기도를 내가 뭔가 어느 장소에 와서만 막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런 기도들을 일상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어봐도 우리 애를 낳잖아요. 애들 가정에서 애들과 대화가 없다면 이게 무슨 사귐이 있습니까?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뭐 필요한 것 없니? 아, 아빠 이게 나 필요한데 이거 좀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알았다. 그러면 주는 부모도 기쁘고 받는 자녀도 기쁘고 이런 사귐이거든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만 그런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 그렇게 응답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도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요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누가 줄을 잡아갑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지킬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죠. 막상 예수님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에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엔 그 시험에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예상 못했던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을 때 했던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거기서 구원받고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까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초까지도 되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킨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그런 열악한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말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 야, 가 귀찮아. 나중엔 재판장이 질렸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응답해 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 네 소원이 뭐냐?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갚아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쉼 없이 끝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동생이, 또 누나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까지. 또 우리 처가댁에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응답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왜 그 응답의 시기를 정해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을 또 감당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 너는 기다리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님을 비롯한 여자들과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얼마나 아주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막 몸에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비로소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직장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나고 성령 충만한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요,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은요, 굳이 다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당신 뭔 일 있어? 저 사람 예전하고 달라졌어. 그들이 먼저 물어와요.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봐. 교회 나와봐. 자동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도의 역사예요. 모세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기도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기도했어요. 엘리야 기도했어요. 다윗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없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거든요. 누가복음의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는 기도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아멘? 네, 집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나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그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달라고,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모든 시대를 우리는 어떤 상황에 형편에 관계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원어를 보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야,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합니다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북한에서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지하 교회로 모이고 몰래 모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색출할 때 어떻게 색출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얼굴에 웃음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찾는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고생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즐거이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감사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 드릴 때 감사함을 담아서 정말 하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울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그동안 감사가 있었습니까? 항상 이기게 함을 바울은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과 사단 권세를 이긴 그 승리를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 찾아와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말하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10명이 다 났어요. 가던 도중에. 근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준 거예요. 단 한 사람, 감사했던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주님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 슬퍼도 감사, 잘한데도 감사, 잘돼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욕심이 딱 들어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각자 다 가진 게 다르고 사는 게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있던 많이 있던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 자꾸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집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옆집이 집을 보니까 2층 집이고 더 넓어. 난 언제 저런 데 살까? 이 순간 감사가 없어진다니까요.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물질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는 것도 감사한 건데 저 집은 물질이 너무 많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욕심이 들어올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게 있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참된 지혜자는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을 왜 쫓아요?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된다면 우린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수 이문세가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라. 그런 노래를 했는데요. 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서 아,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지. 앞으로도 주님은 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지. 나는 확신해. 그러기에 난 감사해. 할렐루야. 이래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꾸 누군가 비교를 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욕심이 개입한다면,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우리 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먼저 살아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가 정말 불치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들은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에, 내 생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재벌도 있건 없건 가난하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공동묘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걸 뭐 감사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바로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된다. 언젠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아이파크에 살고 싶어. 거기 갔더니 집이 너무 넓어. 우리 집은 왜 좁아? 왜 이렇게 좁아? 이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넓은 집만 보이거든요.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인원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언젠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난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셨지, 내가 이곳에서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기 사업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사업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BS에서 감사에 대한 걸 조사를 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늘 감사로 인사해요. 시작할 때 감사, 끝날 때 감사. 감사의 편지를 쓰고 서로에게. 그랬더니 회사가 잘 돼요. 그랬더니 매출이 올라가요. 감사,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도 감사할 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기쁨과 승리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